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이 본 4장, 5장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4장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가 자연스럽게 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열쇠,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결국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어떤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이 두루마리 책이 본문에 보니까 안팎으로 앞면과 겉면 다 기록되어 있고 보통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는 한쪽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 7실로 이렇게 딱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가 있죠.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혹시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조그만 글씨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말씀들을 나중에 이렇게 쭉 여러분들 찾아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두루마리의 책을 봅니다. 이 선지자들이 본 두루마리 책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두루마리 책이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9절로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의 책을 보고는 그 두루마리 책을 가리켜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게 될 6장에 가서는 이제
그 7인을 갖다가 어린 양이 하나씩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재앙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록된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7인으로 봉해져서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도 역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책을 취해서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이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요한이 울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울까요? 아까 이 두루마리 책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그것을 펼쳐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던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에서 인용된 거고요.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 특별히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 혹은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다의 사장,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죠.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자예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인데 이 아슬란은 터키어로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을 했던 이 C.S. 루이스가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의 장면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10절에도 이새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결국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장로의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을 떼서 그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보게 되죠. 이 어린 양은 6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눈치채듯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7이라고 하는 완전 수입니다. 근데 뿔은 또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 힘을 이야기하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또 7눈을 가졌다 그랬는데 눈은 뭡니까? 눈을 가지고 뭐 하죠? 모든 것을 봐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분명히 24장로는 사자가 두루마리의 책을 취해서 그 인을 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이 막상 본 것은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대조해서 왜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과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어린 양과 그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죠. 어떻게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겨야지만, 이 사자가 승리해야지만 그것을 취해서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자가 결국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사자가 죽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나니아 연대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이 사자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살아나서 승리했던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던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듯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 외에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책을 취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장에서 네 장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에게 똑같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고 새 노래로
이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했다,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지은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새 노래는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노래, 새로운 창조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한 그 이유가, 그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그 두루마리의 책,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린 양이 한 마리 나타나더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나의 죄의 용서와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흘리신 피로 모든 족속과, 그렇죠?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는요,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로 그 인생이 뻔한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값을 치르고는요, 그것을 계산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소유로 삼는 것을 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흘린 피의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왕노릇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된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엎드려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수많은 천사들 역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크라이막스죠. 이 하늘의 예배의 크라이막스, 마지막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5장,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통해서 4장에 이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4장을 우리가 보시면 4장에서 두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5장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크라이막스죠. 5장 13절에 와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 성령은 없어요. 물론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지만, 여러분 4장과 5장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은 성령은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 6절에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7 눈으로 성령께서 등장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중요한 대행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그 대행자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동등하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사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늘 사람이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게 하는 그러한 데 관심을 더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찬송가를 하는 게 좋을까? CCM을 부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고민하죠. 예배에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치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방송국, 어떤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듯이 이 찬양 해주세요, 다음 주에. 오늘은 이 찬양 해주세요. 그렇게 신청하는 그러한 분들도 봤습니다. 찬양이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건가요? 또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순서를 넣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조명과 무대를, 음향시설을 어떻게든지 최고로 꾸며서 사람들의 관심을,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죠. 주차가 편한지, 친교 시간에 무엇을 메뉴로 선택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설교하면은 지루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짧은 설교, 30분 안에 이 설교를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점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자세가 많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와는 많이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런 태도에서, 모습에서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푹 그렇게 젖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장, 5장, 특별히 5장을 읽어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래서 죄를 씻어주신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왕의 소유가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나라가 됨,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됨, 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지금 동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왜 하나님 앞에, 왜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내용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것,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이 풀려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것,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손해를 막아주신 것,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게는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맞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들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찬양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투자했다가 내일 망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내일 그 학교에서 꼴찌하고 회사에서 내일 큰 실수를 했다고 쫓겨나면 하나님은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것들로 찬양하면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건 한 가지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 사랑,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찬양의 내용으로, 예배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완전하고 은혜로우시며 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결국은 드리게 될 이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조금이라도 맛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의 예배가 더 하늘 이 예배를 담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믿음도 생기죠. 알아야지만 기도도 더 깊어지죠. 알아야지만 그만큼 찬양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얼마나 그분을 닮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